8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않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탄식할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어그러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멈추지 않은 것이 백성들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그러진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을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칼과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평강을 이곳에서 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샬롬은요, 샬람에서 온 말입니다. 샬람은 샬롬의 동사형인데 그 뜻이 뭐냐?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따라서 샬롬이란 값을 지불함으로 얻어지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 그래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 죄값을 먼저 철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샬롬, 평강을 얻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웰빙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도 있지만 힐링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 카페, 힐링 여행, 나 요즘 힐링이 좀 필요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들이 틈만 나면 가방 꾸려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힐링 여행을 떠난다 그래요. 여러분, 힐링이라는 이 말에는요, 아픔과 상처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웰빙과 힐링은 이 시대의 코드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웰빙하기 위해서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힐링 없이 웰빙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과 힐링 둘 다를 포함하는 용어가 성경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온전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샬롬의 상태가 깨진 거예요. 죄는 그런 점에서 샬롬의 반대 개념입니다. 죄가 있으면 샬롬이 있고 없고, 샬롬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불완전, 불균형, 부조화의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다 그럴 때 몸의 균형이 깨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질병도 역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온전한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의 죄의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주는 평강, 죄의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평강을 주겠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샬롬이 깨어진 이 땅에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을 위해 샬람,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 샬롬에 대하여 이렇게 반박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칼과 기근에 망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자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요, 이 유다 백성은 죽어도 장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 죽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쉬운 성경 번역에는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온 땅을 헤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온 땅을 헤매일까요? 이들은 백성이 다 죽고 없으면 이들이 할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을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17절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의 상처가 중하여 고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을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두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끼는 밭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하나님 대신에 황무지가 된 이 땅이 통곡한다고도 했어요. 이 땅의 통곡이란 하나님의 눈물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으로 파멸될 때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심지어는 함께 양편에 달린 강도들도 욕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이 어찌되었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든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때 하나님은 외면한 것도 아니고 방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통곡하신 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시며 끝없는 눈물만 흘리셔야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큰 성읍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그랬을 때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저렇게 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미션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내리시려 했던 재앙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외침,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에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짓고 그늘 아래 앉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초막에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것을 막기 위해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줘요. 하룻밤 사이에. 요나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고 다시 뜨거운 태양이 요나에게 내리쬐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이때 어떡하죠? 다시 화를 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애착을 갖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읍과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아끼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백성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질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시켜야만 할 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외면하고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통곡하시며 흐느껴 우셨어요.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거짓 평강을 기대했던 어리석은 백성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 예언으로 망하게 한 거짓 선지자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너무 아프게 여기시고 밤낮으로 통곡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계획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눈물과 공의를 묵상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멸망은 백성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의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